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는 축복되고 평안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다시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과 아브라함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이 나오냐? 부활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을 살아가던 인물이에요. 부활의 실체를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신앙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출발은 창세기 22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다른 성경 번역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함께 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때 드린 제사는 번제였었어요. 번제는 번제물을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물로 드리면 죽이고 각을 떠나야 돼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함께 가는 거는 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함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함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갔다가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제 아들을 약속하셨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보자. 네. 하늘을 바라보아라. 오늘 별이 무척 많지.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 이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렴. 아브라함이 별을 셉니다. 별 하나, 별둘, 별셋.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셀 수 없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 것입니다. 왜? 이삭이 살아야 자손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읽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요, 그의 생애 속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이 부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래요.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이것보다 더 가혹한 시련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요,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도 어려운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들이 여럿이 있어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독자였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 5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5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런데 아주 가깝게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양자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와 의리도 있고 또 그 친구가 잘 살고 선한 사람이고 나보다 그 친구가 아이를 더 잘 키워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 정도 쉽게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했다는 거. 어떤 아들을 줄까? 5명의 아들 중에 어떤 아이를 줄까? 그 친구가 나보다 아이를 잘 키워줄 것 같은데 어떤 아이를 줄까?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남은 아무래도 장남이니까 줄 수 없고, 둘째 아이는 제일 똑똑해서 안 되고, 셋째는 몸이 허약해서 내가 키워야 될 것 같고, 넷째는 제일 잘생겨서 안 되겠고, 다섯째는 막내인데 사랑 줘 키워야지 어떻게 줘. 줄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느냐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시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대의 비극이었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응?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의 절정은요,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가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린 양은, 번제물은,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여러분 그 물음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불은 여기 있고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제물을 누구로 드려야 돼? 그 아들을 죽여서 드려야 된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말이죠. 너를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찢어지는 가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이고 그런 고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련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삭을 살리셔야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녀가 많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과연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인데 왜 이런 신앙과 고난을, 이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창세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급한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급한 음성이 하늘을 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내 심정을 안다. 내 아들 독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 마음을 이제 알았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을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떠했을까요? 그 독자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선순위의 1번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삭 때문에 2번, 3번으로 몰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라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왜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을 보게 하나요?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실력이 진보하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시험을 겪고 왔어요. 어떨 때에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하면서 많은 시험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치르면서 성숙하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여러 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크게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던 원동력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가? 물론 부활신앙,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많이 안 해요. 육신도 부활할 겁니다. 요즘 이제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하는데, 매장을 하던 흙으로부터 온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 흙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저런 길바닥에 있는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원소로부터 왔다가 산화가 되던, 또 이렇게 썩어서 이제 그렇게 되던, 우리 주님 재림하심할 때 이 모든 원소로부터 다시 맞게 되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시 다시 아멘. 우리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것이 부활신앙인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기와 결단과 능력을 줄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기 있게 살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원천이 부활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시험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다 마지막에 보면 죽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뭐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 아닙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여러분 가족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 히라보로 아나시스타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나시스타스라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다시 일어선다. 뭐라고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 앞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진 고문, 핍박, 굴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선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 건너편에 있는 환희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을 주어서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능력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중에 다시 산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어떤 거나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 다시 일어선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겁장이었었어요.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겁장이었었습니다. 기집종 앞에서, 여자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저주까지 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단 사람이 되잖아요. 그 서슬이스포로는 산에 들인 공유회, 서슬이스포는 산에 들인 공유회에 불려갔어요. 신문과 위협을 받았어요. 다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공갈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베드로 하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라. 서슬이스포를 해가지고 말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공갈하고 위협을 해요. 그때 이야기해.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이 배짱, 이 담대함 여러분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눈이 다시 열려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실망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길이요. 그의 인생들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동행하셨던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다시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잖아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이미 믿어요. 우리 부활할 것 천국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활신앙이 내 삶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부활신앙, 내 삶의 고난은 고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부활신앙 가지면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인생이 당하는 어려움과 신앙을 극복해, 시련을, 고난을 극복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아브라함보다 더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당한 시련보다 혹독합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아브라함이 당한 고통보다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손을 붙들고 가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생각해 보세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원숭이를 가지고 시험했다고 그래요. 어미 원숭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새끼 원숭이를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원숭이가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 되는 나중에 심장이 다 터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시련, 아픔, 아브라함의 아픔, 고난보다 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승리했어요. 무엇으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거의 갔지만 하나만 더 묵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존재였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믿음이 되게 되느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이 부활신앙. 어떠십니까? 부담되세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부활신앙은 이런 것이라. 우리 부활신앙 가졌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자, 부활신앙은 우리를 살아가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겸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행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혹독한 시험, 시련, 고난 이겨낼 수 있었는데 우리도 이 믿음, 이 신앙 갖게 하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인생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도 부활신앙이지만 오늘 고난이 있고 질과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지는 부활신앙인데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할수록에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커가고 신앙이 커가게 하셔서 품는 것이 많고 생각하는 것이 많고 이기는 것이 많아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교제하며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건강이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기억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12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도 자유롭지 못한데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며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기쁨이 더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신앙의 인물들처럼 아닌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 주시고 좋은 환경도 좋은 여건도 허락하셔서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며 마음껏 주신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